다니엘 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 극복의 대처 방법, 환난 극복의 대처 방법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나라로. 근데 바벨론 나라에 가서 이제 지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바벨론 그 각 도를 이제 담당하는 장관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면 거의 이제 30m짜리, 넓이가 6규빗이면 3m. 그런 이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든 이제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지방 모든 관원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어요. 이제 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신상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상에게 경배해야 된다 하면서 신상을 세우는 그 낙성식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와 있는데 거기에 누구도 와 있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제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법이 내려졌냐면은 나팔과 피리,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신상을 막 그 경외하는 그런 음악이 퍼질 때 거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불타 죽는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상을 다 세워놓고 이제 경축하고 그 낙성식을 올릴 때 음악이 퍼졌습니다. 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사명금, 양금 모든 악기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퍼졌을 때 주위에 있는 뭐 장관들 또 총독 이런 행정 모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을 탁 했습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불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10계명에 뭐라고 나왔느냐?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것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쪽 측근의 사람들이 유다에서 포로로 온 사람이 지금 도를 다스리는 장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시기 질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돼 있어요. 절을 하지 않으니까 죽일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왕이요, 다 음악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풀불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을 이제 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일을 잘해, 일을. 그러니까 사랑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라고.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로 죽일 수 없잖아요. 기회를 한번 줬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 피리, 수금, 사명금, 악기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면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거기 절을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법을 어길 수가 없죠. 명령에 어기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던지니까. 야, 부하들한테 풀불을 7배 더 뜨겁게 해버리라. 예? 해가지고 군대 중 아주 튼튼한 용사 그 사람들을 명령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석에 던져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 그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그 불에 타지 않는 의복으로 갖추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국해서 던졌는데 어떻게 뜨거운가? 던지는 사람들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풀무석에 던져졌는데 풀무석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25절 보면 극렬히 타는 풀무석에 던져졌는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신인데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들의 아들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악에 가까이 가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라. 안 죽으니까 이제 살려줘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독과 지사, 행정관, 왕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준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천사든지 신들의 아들이든 일단 네 사람이 다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불에 타지 않게 지켜주는데 네 사람의 이 신앙 생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 읽어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이방나라 왕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환난, 핍박의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이런 어려운 환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막아내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운 풀물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환난, 핍박,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대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아멘.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어 어디든지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절하라고 했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불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도 찬송을 해야 돼요. 어려움 당했을 때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광 돌리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말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찬양을 귀로 듣고 항상 입에서 찬양이 떨어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 노래하고 염려근심만 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환경과 관계없이 찬양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환난, 핍박, 고난이 있을 때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해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 해방을 시키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죠. 그래서 광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애굽 군대는 뒤쫓아오다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홍해 바다가 들어가다가 다시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니까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서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선지자인데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찬양을 불러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감사 찬양을 불러야 되겠죠. 찬송을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 가지 환난 빗방 중에 어려움 중에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돼.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앞으로 도와줄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을 많이 올릴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막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막 염려 근심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움 당할 때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죠. 40년. 광야에서는 40년. 광야 교회 생활을 40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인솔했죠. 여호수아가 인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 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나중에 죽게 되면 어디로 가요? 낙원 천국에로 가게 됩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살게도 하시지 않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도 하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됨을 감사해서 찬양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평안한 가정도 주고 직장도 주고 나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천국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는 천막같이 성막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놓고 봉헌식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식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했느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렁차게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했어요. 즐거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그 찬송을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찬송을 부르기 전에 성전을 완고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면서 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는 예배죠. 예배. 차사할 때도 예배, 이사할 때도 예배, 생일 맞이해서 예배, 다 뭐 축하 예배.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이제 역대하 5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응? 양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너무 감사하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너무 감사하죠. 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는 찬양을 또 노래하는 레위 사람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몇 명?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것은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영광 중에 임하였다 그런 표시예요. 성막을 이렇게 짓고 성막에서 제사할 때는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이렇게 하나님이 임했다는 신호예요. 신호.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신다? 찬양을 좋아해. 찬양을. 마귀는 찬양을 못 부르게, 춤도 못 추게, 기분 나쁘게, 염려그심 짜증내게. 그래서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을수록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 좋을 때는 더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도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즐겁게 이제 기뻐 또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시편 28편 7절. 환난 위기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놓지 말고 찬양. 그 염려의심 속에 마귀는 찬양을 못 부르고 그럴 때도 찬양을 못 부르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시편 35편 28절. 시편 35편 28절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바라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루 종일 그냥 찬양해버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환난 핍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4절. 시편 119편 164절 보시죠.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실수는 완전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까지 찬양을 많이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찬양도 종일 찬양하고 하루 7시 찬양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큰 평안이 있다는 장애물이 환난 핍박이 잘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눈에 안 보여도 찬양 부를 때 천사들이 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47편 5절에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즐거워가지고 막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병도 고쳐주고 죄도 사해주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활 속에 필요한 것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부터 보면은 우리 사람도 있지만은 천사도 있죠. 천사들도 찬양하라.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최고 힘센 왕이고 자기 나라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섬기는 신이 불물 가운데서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더 그 신을 알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를 구하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라 이렇게 이방왕이 외친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와버렸어. 귀신이 잡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수금을 타니까. 왜 왔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가야금 검은 그림을 탔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어. 치료가. 뭐가 떠나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환난, 핍박, 어려움 당할 때 귀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굴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 하는데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 역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준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어려움 당할 때 찬양을 많이 불러. 바울과 신라가 귀신 쫓아주고 옥에 갇혔죠. 근데 그 캄캄한 밤에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찬양을 부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잠긴 문이 다 끌려지고 수갑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했죠. 찬양을 많이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핍박 고난이 올 때 기도도 하시고 기도는 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찬양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제 풀물 속에 뭐 다 죽으니까 이제 뭐 다른 걸 의지할 길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은 이 다니엘 3장 28절 보면은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누구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은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를 해야 돼요. 그분만. 애기들은 누구만 의지해요? 엄마 할머니만 의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받을 때는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만 붙들어야 이걸.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믿음, 장로도 그런 믿음, 다 사모님이나 다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오직 믿음.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문제의 믿음.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든 부자든 좋든 나쁘든 잘 견디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도 견딜 수 있고 핍박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런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러 왔지 너희같이 이방 가나안 사람 도와주려고 오지 않았다.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께들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막 절하며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 딸 흉악한 귀신이 쫓아 떠나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들 떠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맞아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죠. 그러나 개들도 떡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으니 우리가 내가 이방이지만 개 같은 이방이지만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으니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어떻게 풀불에 살아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죠. 피리 소리, 악기 소리 나면 다시 절을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죠. 불구석에 들어가도 누가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설령 다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손 금이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일단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서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겸손한 믿음 가질 때 그 딸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죠.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 봐도 약을 써봐도 안 되는 이 병이 예수님께 가면 고쳐진다.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옷을 만졌더니 혈루 근원이 마르고 치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환난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환난 핍박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냐. 찬양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26년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환난 핍박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